오늘 대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에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라 가지각색 말들을 다 주고받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였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주고받은 내용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는 제목의 말씀은 바른 교회, 이런 주제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교회에 은혜로운 목사님을 통하여 아기자기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셨는데 거기에 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훈련받는 과정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강의식으로 말씀을 주고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는 날마다 훈련을 받고 아는 것도 또 훈련을 받을 때에 그는 더 강인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했으니 교회가 무엇일까? 헬라어로 에케레시아, 액은 모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액은 부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를 한테 모아 에케레시아라고 하니 이 말은 정확하게 부름받은 성도의 집합체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 회를 에케레시아라고 말하니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이 에케레시아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상에서 내려온 종교일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지상에서 솟아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울고 웃고 하다가 또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어낸 종교를 땅 위에서 솟아났다, 생겨났다 그렇게들 말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만은 천리의 종교라, 우로부터 내려온 종교일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의 예수님은 계시의 주인공이 되시고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선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원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인자 예수, 신성의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옳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무도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의 주님은 죽었으나 부활하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 위에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한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오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5번째 특성은 구원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무엇이냐? 창조론이 분명하고 내세론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아 그 내세 천국이 확증이 되어져야 하는데, 기독교 이외의 이방 종교 속에 창조론이 어디 있으며 내세론이 어디 있으며 구원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그 다음에 신교와 구교가 다 같이 교회 나아가 경배를 드린다고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신교, 우리의 교단, 우리의 교회들은 성경 66권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구교에서는 그와 다릅니다. 베드로를 교황의 뿌리로 믿고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멸을 느끼고 의아심을 가졌던 마르틴 루터는 드디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폭발시켜 개신교를 탄생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제도 오늘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교회의 교회관이 무엇일까? 바른 교회의 교회관, 첫째, 제도가 바른 교회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바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토대 위에 세워진 제도, 율법과 법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사는 고기가 물에 고마운 줄을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을 담뿍 받은 그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은혜로운 교회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을 오늘까지 하면서도 내가 소속한 교회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믿고 깨달으세요. 인근에 다 돌아 헤매어 보아도 킨저 장로교회만큼 건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오늘까지 무리가 일어나지 아니한 교회, 사건이 없는 교회, 이방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아니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재직원까지 어디 가나 돋보여왔던 교회올시다.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명성과 전통을 이어나갈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선배들은 이 하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눈물 쏟고 땀을 흘려 가꾸어 나왔는데,
이것을 이 바둥을 받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말씀의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될 줄로 믿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른 교회가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벨의 순교적인 신앙과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그 신앙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날까지 이 교회는 은혜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더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남은 생을 힘차게 달아나갈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있는 줄을 압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는 마태오경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녹아지고 희생이 될 때에 본맛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뽀송뽀송하고 눈이 동글동글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예수의 진미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로를 느끼는 곳에 나아가 녹아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내가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맛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운 밤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천에 태양이 떠있는 길거리의 가로등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해가 넘어가고 사방의 어둠이 깃들이게 될 때에 그 가로등의 고마움은 누구에게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골목마다 내 한 사람의 촛불이, 내 한 사람의 믿음의 등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목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른 교회는 다른 것을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노랗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노란색 중에도 14금이 있고 18K가 있고 24금이 있고 99%가 순금이요 100%는 정금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은 나무에도 칠을 하면 노랗게 보이고 플라스틱이나 돌덩어리 어디에든지 칠을 하면 노랗게 보여지니 멀리서 보면 다 같이 번쩍번쩍하고 노란색으로 나타나니 저것도 금인가? 어떤 사람은 금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여 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자, 다른 방언을 하고 다른 신앙, 다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사이비 이단 종포와 같고 가짜 med기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방을 하고 천사같이 가장을 하여 오는 것처럼 표시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들은 영의 눈을 뜨고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검은 것과 흰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을 알아서 다른 교회, 다른 복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발로 걷어차고 물리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휘어잡고 걸어나왔던 이 바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알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책에 올시다. 이들은 변장술이 뛰어납니다. 천사와 같이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는 못된 버릇이 있으니 이런 것에 현혹받지 말고 이런 소리 들릴 때에 단호하게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속주의와 자경신학, 인본주의를 우리가 배격을 해야 바른 교회를 꾸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적 교회가는 어떤 교회일까? 에베소 1장 2절로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금촛대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금촛대를 이 세상에 밝혀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목청 높이 자랑하고 선전하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전도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성경적 교회가는 강건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강건한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강건한 교회이니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신앙이 강건하여 불과 싸워 승리하고 열을 물리치고 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되겠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를 지긋지긋 밟고 건너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책임질을 잘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또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예과 유교인이 하나가 되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더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남방과 여반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떡덩어리가 되어질지언정 분산이 되거나 서로가 시기 질투 헐뜯는 일은 절대로 금물이니 사랑하는 재직원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테 뭉쳐 마귀와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니 해도 첫째는 복음 전파이니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의 열의가 식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금년에 태어난 사람은 개띠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예수띠로 살아왔으니 금년에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띠를 바꾸어 예수띠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개띠가 뭐 그리 좋으며 진돗개가 뭐 그리 좋단 말입니까? 뱀띠나 용띠나 그 더러운 짐승들 그런 띠가 뭐 그리 좋아서 몸에 담고 다니려 합니까? 우리의 혈액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되어야겠고 우리의 띠는 이제부터 예수띠가 되어져서 입을 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나아가 외칠 때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가는 곳곳마다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 성령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의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젊은 재직원 여러분, 금년에는 예수띠 자녀를 낳으세요. 하나를 낳는 것보다 같은 값이면 쌍둥이 둘을 낳으세요.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초등학교 학생이 되어집니다. 이거의 어린 것이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2배, 3배, 4배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기를 놓을 수는 없겠지요. 이미 때가 지나갔으니 양을 낳으세요. 양을 낳을 때 한 마리를 넣지 말고 쌍태양을 낳으세요. 부부가 있는 가정에 전도해 내미는 부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쌍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아기를 낳고 나이가 많은 재직원은 양을 낳고 낳음으로 말미암아 퀸저 장로교회는 2배, 3배, 4배 확장되어 세계 선교의 전초기가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한 목적을 꿈에 안고 찬양해 보세요. 힘이 펄펄펄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진리 소호가 됩니다. 오늘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약, 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본교회 정관이 있거나 규칙이 있으면 그 정관도 작은 법이니 그것을 잘 옹호하고 지키고 법 안에서 질서 있게 우리는 교회를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목사님 눈에 눈물이 나고 땀이 솟아나고 가슴이 펄렁거리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효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 어느 누구도 거행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들 참모총장이들 거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오직 당회장 목사님 주재하에 협력하는 당회원과 더불어서 성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 의무입니다. 오늘날 개교회에 보면 성례식이 없는 교회, 성찬이 없는 교회, 이거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육과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사명이 옳시다. 만나면은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만나면 서로 손을 을싸안고 쌍둥이 형제에 못지않게 서로 예수의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이 사랑의 원상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종타부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뭉게구름같이 이 교회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굶주림을 당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저들에게 실망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한 떡덩어리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단합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서로가 밀어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게 될 때에 팔모야강주와 같이 본교회는 날마다 빛이 날 것이며 양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 성화가 되고 영적으로 타오르는 성화 불길은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 성도의 교제, 다음에 교회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유형은 교회사로 볼 때에 다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교회, 두 번째는 무형교회, 세 번째는 보수교회, 네 번째는 진보교회. 그 중에 제 첫 번째 유형교회는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전투적인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교회가 왜 전투적이냐? 교회가 왜 싸움하는 곳이냐? 예, 싸움하는 곳입니다. 무엇과 싸움을 하느냐?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웁니다. 싸워서 마지막에는 물리치고 성령과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상교회를 가르쳐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나니 여러분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자기의 욕심과 싸워 승리하시고 자기의 인간성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지상교회의 모델이 요한계시록 2장으로 3장까지 아시아 7교회를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천상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서 전투적인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영의 무리들이 모인 곳을 천상교회라 하나니 거기에는 보좌가 있고 보좌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무형교회, 사람의 육한으로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지요. 장차 이세상 떠나가면 우리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수교회. 보수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내가 켄저 장로교회 주보를 보니 교회의 3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나온 표를 읽어보니 하나님 중심이라, 성경 중심이라, 교회 중심이라 멋지게 나열되었습니다. 이게 보수교회 표식입니다. 이런 깃발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재직원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모든 교인들의 참 행복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평생도록 환난 질고 우한 시험 풍파 없이 평안하게 은혜롭게 입을 열어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고 나아가 전도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힘써 싸우면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가정에는 효녀가 일어나게 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수교회는 바로 개혁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감리교가 아닙니다. 성결고도 아닙니다. 루터 교회도 아닙니다. 잔 칼빈이 세웠는 교회 조직이 장로교회 올시다. 개신교의 제1번지가 장로교회예요. 이것을 가르쳐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 여러 종파들이 우리도 개신교입니다. 가입을 하다시피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는 진보교회가 있으니 이것은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하는 교회. 이는 자경 신학은 물론이거니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켜서 신부도 모이고 목사도 모이고 불교의 중들이 찾아오고 해교도에 금을 모자 쓰는 해교도가 찾아오고 힌두교가 찾아오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세계 종교 대회를 조직을 했으니 통곡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알 바가 아니로되 어떻게 그런 자리에 기독교가 가담한단 말이냐. 보수 교단은 가입하지 아니한데 진보주의 인본사상주의가 거기에 싱겁게도 가입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빔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짬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온갖 잡탕들이 모여서 다 비빔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먹고 어떻게 성령을 받겠으며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겠으며 그런 것을 먹고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정신 차려 영의 눈을 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배의 역사적인 개념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예배 드리는 종교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근원은 성경이며, 성경은 특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시를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옵시다. 그 중에 구약의 예배 있고, 구약의 예배의 첫 번째는 족장시대 예배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례를 받고 헌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시대에 진입을 해서는 시내산 가시나무 뜰기 속에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안에서 유월절을 예배를 드렸고 오순절 예배를 드렸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기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받은 십계명은 생활의 표본으로 삼고 경배생활, 신앙생활을 대신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족장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돌입을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습니다. 이 사사가 등장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장이나 왕이 하는 일을 사사가 대신에 다 처리해냅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예배는 바알신을 물리치고 아세라 목상이나 잡신이나 우상을 모두 타파하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다음에 솔로몬 왕국시대에 진입을 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포로 후 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낭독을 하고 기도문을 낭독을 하고 예언문을 낭독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제창함으로써 예배를 대신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저 말라기 시대가 왔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게 되었으니 그때 여호야기 왕이 눈알이 뽑히도록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나라는 다 추풍낙엽처럼 흩어져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소멸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자그마치 450년 동안 그 기간에 무엇을 하였을까? 첫 번째 페르시아 나라의 정복을 당하여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고 떠돌이 백성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헬라가 진입을 했습니다. 헬라가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을 해 들어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침입을 해 들어옵니다. 이런 나라들의 속박 위에 속박을 받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450년을 지내올 때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살릴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어 달라고 450년간이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45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생하는 저희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 언덕 위에 하늘 위에서 큰 불이 번지게 될 때에 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기뻐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성탄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천지가 개벽이 될 만큼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이 날이 바로 신약 시대로 전입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메시아 구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그때도 메시아를 보내어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도했으니 그 엉터리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내가다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325년 후에 이 325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리기를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도다 선포를 하니 그 다음부터 여기에 저기에 이단자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이단자가 그 가운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예수는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을 수 없노라고 이것을 장론 논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리우스의 말에 알쏭달쏭 따라갑니다. 이때에 아다나시우스가 등장을 하여 반박을 합니다. 아니로다. 우리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 우리의 인류의 구주라. 바로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님인데 왜 아리우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느냐?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 당시 온 교회들이 대표자를 모아 니케야에서 모이니 이것이 325년에 열렸던 니케야 최초로 종교회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날 동안 갑론을박 토의하던 가운데에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추방이 되었고 아다나시우스의 신학이 정통으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맥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때부터 벌써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517년까지 교황 통치 하에서 기독교가 일방적으로 눈에서도 보지 못하는 성경, 장로 제도가 있으나 장로가 등장하지 못하는 그 압박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종교개혁의 성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구가 분리가 되었으니 하나를 가리켜 남아있는 것은 구교로 호칭하게 되었고 성경대로 오직 믿음을 부르짖던 그 신앙 사상을 가리켜 개신교라 개혁주의 교회라 이것을 가리켜 잔 칼빈 신앙 사상이라 다 같은 통속입니다. 어느 말도 똑같습니다. 그 맥을 오늘까지 우리가 지켜 내려오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개혁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신학의 마무리는 잔 칼빈이 조직을 하였으니 신학 사상을 정립을 했고 교회 조직이나 교회 제도를 세웠고 직분자를 드디어 1500년 만에 등장을 시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 교회마다 장로님이 생겼고 집사님이 생겼습니다. 장로 중에는 두 판결이 있으니 말씀과 성례를 겸하여 권증 행사하는 분은 목사님이요 설교권이 없고 권증을 협조하고 동참하는 분을 가르쳐 그양 장로라고 말하니 이것을 장로교회에서는 7위 장로라. 시무 장로가 7위 장로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독단적으로 7위를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당회장 입회하에 원래 원칙에서 회의를 통해서 갑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이 유해정치 시발을 잔 칼빈이 조직을 했으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민주주의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율법자나 변호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예수를 안 믿어도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갖게끔 되어 있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 있고 잔 칼빈의 신학 사상을 연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우리 개신교 잔 칼빈 장로교의 신학 사상이 영향력이 커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동구로 나아갑니다. 서구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호란으로 스위스로 그 다음에는 저 스코틀랜드 영국 왈스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향을 받았던 스코틀랜드가 최초로 장로교 국가가 이루어졌지요. 그 남쪽에 있는 왈스 최초 개신교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로 와서 최초로 선교를 당하게 하였지요. 이러한 과정을 타고 내려오고 오는 중에 영국에서는 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자기의 본분이었던 캐서린을 이혼하고 엉또당또하지 않은 앤봉이라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되어진 교황청에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 그건 안 된다, 안 돼도 난 왕이다 하겠다. 결국은 하고야 말았을 때에 교황청에서는 헨리 8세 왕을 파문시켰습니다.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헨리 8세는 또 맞장구를 치면서 수도원과 교황청과 모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동기를 한다, 몰수한다, 재산을 몰수한다. 장군, 몽군, 영국의 국왕과 로마의 교황과 맞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싸움을 하다가 서로 간에 모든 것은 다 물러가 버리고 결국은 헨리 8세는 자기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기 위하여 성공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영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스코틀랜드에서 왈스 지방에서 개신교 신학 사상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왕이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반항을 하니 교회를 박해합니다. 내가 영국의 왕인데 무슨 잔소리냐 하고 교회를 탄압을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킵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일부 재산을 세금으로 몰수해 갑니다. 항거하되 하다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는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친 것을 가르쳐 프로테스탄트, 한문으로 말하면 청교도, 청렴하게 산다, 가난해도 청결하게 산다, 이런 신앙운동이 일어나던 가운데에 메이플라워 배가 미국으로 이민선이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12명이 성선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고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인들이 타고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예배실을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지요. 세운 학교는 세상 교육기관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지도하는 교육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교육기관을 세웠으니 이것이 후에 와서 하버드 신학교가 되었고 동부에 와서는 예일 신학교가 되었고 100년 후에는 와서 여기에 누저지고 그 신학교들이 여기에 세워지고 거기에서 배출한 선교사들이 세계 15만 명 이상이나 선교사로 파송을 하여 한국에 전달되어 와서 한국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예배 정신이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대학에 물이 들고 사회학에 멍이 들어서 교회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엄마는 교회는 다 자리가 텅텅 비어있어 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교회는 보수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진리의 교회는 살아남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소속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바로 본교회 긴저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행복감과 역사성을 알아야 될 줄로 알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분자와 기도생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니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세요. 기도는
기도는 은혜 받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사죄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려면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의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장 15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 남을 줍니까? 남 머리에 밥을 먹고 남 머리에 옷을 입는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이 나를 위해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밥을 먹었다면은 내 예수 내가 믿고 내 은혜 내가 받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가 가야 할 천당은 내가 가야 할 것이지 그 누구가 대신에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결혼을 대신에 못 해주고 밥을 대신에 못 먹어주고 병을 대신에 못 치러주고 천당지옥 대신에 못 갑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저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자. 벙어리 신자가 되지 말고 소경 신자가 되지 말고 어리어리한 신자가 되지 말고 성쌓고 남은 돌덩어리가 되지를 말고 여기는 그릇이 되어지고 여기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기 원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요, 두 번째는 욕심이옵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죄악이 있으니 첫째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가는 건 우상, 하나님은 이것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법,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어기는 죄. 그 다음에 불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오를 의자 한문을 해석해 볼까요? 오를 의자 위에는 양양자, 양이 먼저 쓰입니다. 양 밑에 무엇입니까? 나자. 양자와 나자를 붙여놓은 것이 한문으로 오를 의. 이 오를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양으로 변화가 되었다. 내가 이제 양으로 변화가 되었다.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변화가 되었다. 옳거니 너는 의인이다. 한문 해석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양으로 변화가 되어지시고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들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여러 재직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아니하나 의롭지 못한 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니 죄값은 사망이로되 대망신을 당합니다. 망신을 당해요.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웃으로 더불어 대망신을 당합니다. 그게 죄값이어요. 타락을 합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형벌을 당합니다. 사망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싹이라, 죄의 값이라.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무섭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나는 이 양이라 죄악과 더불어 싸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전도자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은 재직다운 재직, 장로님다운 장로님, 집사님다운 집사님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직 여러분, 본교회를 훼손하지 마세요. 본교회의 명예를 어둡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걸어온 교회의 전체를 밟아갈지언정 후퇴하지 마세요. 본교회의 미풍양속을 개성개대하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거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잘 섬기기를 옛날의 서문화교회의 성도와 같이 믿음으로 시사 충성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킨저 장로교회의 온 재직원들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축 박수 한번 칩시다.